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꿈을 종종 꿀 때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꿈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보통 평범한 꿈, 또 하나는 객꿈,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가 있는 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꿈은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질 때가 있고 어떤 꿈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1년, 5년, 10년 후에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1년이 지나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말씀을 하죠. 1년 후에 자기가 꾼 꿈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다니엘의 꿈 해몽처럼 거대한 나무인 느부갓네살 왕이 뿌리만 남기고 잘려져서 그 둥치가 쇠사슬에 묶여서 들판에 버려져서 하늘 이슬을 맞으며 살아간다라는 무서운 해몽이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요한 처방전을 왕에게 진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진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왕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런 정치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진언을 올렸습니다. 여기 27절의 중요한 말씀은 그리하면 혹시라는 단어예요. 요거는 왕이 결정할 몫입니다. 왕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모두 각자의 몫입니다. 그 결과는 또한 각자가 책임을 지고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12달 동안 느부갓네살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왕은 다니엘의 충언을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은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12달이 지난 후에 그 꿈이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12달이 지난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 높은 지붕을 거닐다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있는 것처럼 나 왕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 큰 바벨론을 내 능력으로 건설했다. 나의 도성이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거대한 바벨론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계속 내가 이런 말이 4번이나 30절에 나오게 됩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27km의 사각형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성벽이 4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벽의 두께가 26m가 된다고 그래요. 그 위를 4마리 마리모는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성벽 위에 도로가 있는 거죠. 우리 가끔 여기 산성이나 또 남한산성 이런 데 좀 우리가 구경 갈 때가 있는데, 한국의 산성 보면은 한 2명, 3명이 이렇게 걸으면은 좁을 정도의 그 정도 폭밖에 되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벽 위를 마차가 달릴 정도로 넓었다. 그리고 높이도 약 10m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성벽 도시를 만들고 또 그 안에 공중정원이라는 약 100m 정도가 되는 인공 높은 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왕비가 좋아하는 여러 나무 또 꽃 이런 것을 심고 가꾸었다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참 엄청난 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어떤 그 성을 쌓고 공중 정원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왕궁 높은 곳에서 거닐다가 그 아름답고 거대한 바벨론 내려보면서 자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야, 이 어마어마한 거를 내가 다 했구나. 이거 내 손으로 한 거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이것이 내 영광이지. 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도성을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거야. 라고 스스로 막 감동을 하고 감탄하고 자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실 때 가장 큰 교만이 뭔가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저것도 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또 말로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 그것을 가장 큰 교만으로 보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업적에 취해서 교만에 취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31절 보시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임하여 들리게 됩니다.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이제 너 왕 끝났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 짐승같이 될 것이다.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7년이 지나야 정신을 차리고 어떤 사람을 왕따리 앉히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이 왕이 하는 게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너가
정말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 일어나고 나서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로 알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수업료가 너무 비쌌어요. 그렇죠? 너무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를 학자들은 정신병으로 보게 됩니다. 리간드로피아라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고 짐승으로 여기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정신병적 증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개라고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네 발로 기어다니고 사람 밥은 안 먹고 개밥을 먹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변 대변 그냥 뭐 구분 없이 막 하고 그리고 멍멍 짖다가 또 막 사람 막 물어뜯는다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집에서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정신병에 걸리게 돼서 도저히 사람 구실할 수 없고 왕의 자리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서 정말 짐승처럼 들판에서 7년간 지나는 환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 그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은 고난과 환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사 살피사 낮추시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것이죠. 참 이상한 것인데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요. 근데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죠? 교만과 겸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 속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저나 여러분이나 성숙한 믿음의 가장 좋은 표식은 겸손입니다.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부가 어거스틴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성도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편지글 서간문 118번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위대한 영성의 건축물을 짓고자 합니까?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겸손을 기초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좋은 인생의 집, 좋은 믿음의 집을 크고 아름답게 든든하게 지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겸손이다. 그 겸손 위에 자기 인생과 신앙과 모든 것을 지으면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참 쉬워요. 근데 실제는 엄청 어렵습니다. 이건 저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겪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내 약함을 알고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특히 우리 마음속에서 겸손을 생각하고 겸손을 배워가고 겸손으로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제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이들, 연세 높으신 부모님들, 추운 겨울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며 구원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집을 좀 더 아름답게, 멋있게, 든든하게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믿음의 큰 선배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 믿음을 겸손이라는 기초돌 위에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잘 이루어가고 그 꿈과 비전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열매로 오랫동안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겸손을 주시고 힘 주셔서 좋은 결실들 많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우신 우리 청주영광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온 백성들이, 성도들이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마음의 소원이 열매 맺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하루 이틀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존귀 여기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